오늘 오후에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까지를 제가 받들어 쓰겠습니다. 그때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선지자 엘리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샤르밧으로 가서 거기 거하라. 보라, 내가 그곳에 있는 한 과부 여인에게 명하여 너를 부양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므로 그가 일어나 샤르밧으로 가니라. 그가 성문에 이르니 보라, 그 과부 여인이 거기에서 나뭇가지를 모으고 있는지라.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창원이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와 나로 마시게 하라 하더라. 또 그녀가 물을 가지러 갈 때 그가 그녀를 불러 말하기를, 내가 창원이 내 손에 빵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하니라.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주 당신은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겠노라. 내게는 과자가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니이다. 보소서, 내가 나무가지 2개를 주워 가지고 가서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려 하나이다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그러나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조그만 과자 하나를 먼저 만들어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내려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니라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하신 주님, 오전에도 많은 것으로 축복해 주셨고 이제 오후에도 우리에게 주님께 2번째 예배드릴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아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오늘 또 저는 참 선지자의 그러한 행보와 그의 은행을 우리 성도들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무척 어렵고 힘든 세상이지만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주님 늘 경청하시고 이루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건강을 주님 잘 챙겨주시고 정상적으로 생활하고 정상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거리에 나가 설교하고 고령하는 지체들과 늘 동행해 주시고 더 많은 혼돈을 이겨오게 해주십시오.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5월 17일 토요일 이제 11시부터 우리 강화교육원에서 교육관에서 저가 성경 공부를 가르칠 테인데 주님 그곳에 필요한 사람들을 오게 하시고 그들을 또 구원받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 적군들로 길러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순순히 닥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참 선지자 엘리야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사도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기록된 서신들이 소아시아 지역 교회들이 보내짐으로써 그 일부가 신약 성경이 되어서 교회들에서 성경을 가르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틈을 타서 가짜 선지자들이 나와 설침으로써 가짜 선지자들이 도처에 출연해서 참 선지자들의 말을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뿐만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나 참 하나님의 교회가 서게 되면 가짜 교회들이 서가지고 그 참 하나님의 교회의 사역을
방해하는 것이. 그런 일이 오늘날에도 행행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대표적인 거짓 선지자는 발라암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땅에 있는 한 평지에 있는 들에 진을 치자 모압 왕 발락은 겁을 먹고 가짜 선지자 발라암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발라암에게 너는 내가 말하는 것만을 전하라 했죠. 그렇지 않으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 발라암은 억지로 진리를 설교했던 것이. 자기 본의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넣어주신 말을 왜 하게 되면 너를 죽여버리겠다고 하니까 거짓 선지자가 참 진리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도 가짜 선지자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1절에는 또 많은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리라 했어요. 사도 바울도 그들에게 관해서 경고를 했다 했어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요.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또 내가 이것을 나누니 내가 떠난 후에 흉악한 지리들이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된 것을 말하며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들의 실상을 들어서 우리들에게 경고했어요. 요한일서 1장 4절에서는요 4장 1절에서는요 살아나는 자들은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 있는지 시험하라 했죠. 이런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음이니라. 하나님의 영을 너희가 이렇게 알지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아니하는 모든 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그것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금 그것이 이미 세상에 있느니라.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는 그들의 수가 너무 많았어요. 그들이 교인 숫자, 교회 숫자를 들고 나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 알 것은 여러분도 전에 여러분들이 양육받았던 그 교회가 성경들을 믿는 교회가 아니었더라면 여러분은 쓰레기를 뒤집어 쓰고 나온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잔재가 잘 없어지지 않아요. 마귀는 여러분이 진리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그때부터 공격하기 시작한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 지역교회에 파고든 가짜 교인들이 잠입해서 마치 구원받은 것이냐 흉내를 내고 구령했다고 교회를 속이는 것이. 그 사람의 실상을 보면 전혀 구령할 것 같지 않은데 구령했다가 구령 명단에도 올린 사람들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동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했죠. 성경의 마지막 인물 적그리스도도 멸망의 아들이라 불리우는 거짓 선지자인 것이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 오해해서 따르게 되면 함께 멸망의 구덩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존립과 여러분의 패배는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목사에게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참 선지자를 식별하라. 첫째로 엘리야는 참 선지자였어요.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샤르밧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거하라고 그랬어요. 그에게 과부를 이제 알게 하신 것이에요. 이 대목은 가난한 과부가 독자 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선지자 엘리야가 그 과부가 사는 사르밧으로 간 것이. 선지자가 행한 모든 행보는 교훈적이에요.
쓰잘데가 없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놓고 그것을 믿으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 시대의 설교자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내세워 일들을 저지르면서 거기에 드는 비용을 교인들에게 짐지우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의도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없는 일은 시키지 않는 것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일을 시키시는 것이죠. 우리 교회 사역들을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앞세워서 성도들에게 돈을 객출하지 않는다고죠. 이 나라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행하는 사역들을 흉내내는 교회는 단 한 개도 없어요. 우리 교회는 성령의 인도하시면 행하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리의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강화의 교육관을 세울 필요가 없어요. 안 세워도 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나 안에 역사하시기를 내가 사는 데가 너무 좋으니까요. 네가 좀 그것을 나누라 하는 그런 의도에서 말씀하시기에 내가 결심을 하게 된 것이. 우리 성도들 보고 내가 돈 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제가 비품 구입하는데 참여하신 것은 여러분이 그냥 비품을 사라고 그렇게 하신 것 뿐이에요. 여러분이 그 건축기금에 여러분이 낸 돈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나는 이 교회의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내 기도만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을 위한 그러한 것을 계획했고 또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라고 행하신 것이에요. 나는 어디서 배우는 것인가? 그러니까 나는 내 쉼터, 우리 선교사들이 락강 목사님을 위시한 선교사들이 나에게 몇 년 동안 지원한 그 지원금으로 그 땅을 샀고 거기에 쉼터를 친 거예요. 만일에 내가 거기에 안 살았으면요 지금쯤은 사역을 못했을 거예요. 이것은 진실이에요. 나는 엄청난 그런 압박을 받고 살았던 것이에요. 나는 아직까지 사역한 지 25년 이상 됐지만요 나는 한 번도 주일 설교를 빠진 적이 없어요. 엄청나게 아프고 그래가지고 아침에 병원에 가서 링거를 꽂고 8시 반까지 이걸 해결하라. 근데 뭐 의사가 있어야죠. 그래서 내가 그걸 뽑아버리고 집에 와가지고 샤워하고 그리고 교회 와서 설교한 것이. 교회 와서 또 자매 이름 잃어버렸는데 그 주사 링거 또 꽂아가지고 거기서 하다가 시간 돼가지고 11시에 내가 와서 여기서 설교한 거죠. 그리고 또 점심시간에 링거 맞고 오후 예배 끝나자마자 난 세브란스로 간 거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래서 나에게 확신을 주셨거든요. 우리 성도들한테 내가 보여준 거예요. 성도들한테 돈 격출 안 한다 이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그 건물을 짓겠다고 한 것이라고. 여러분이 지금 와서 보셔봐요.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내가 구상을 했고 내가 그것을 아이디어를 설교자에게 주니까 설교자가 그것을 해서 지금 여러 번 수정을 했고 그리고 짓고 그런 것이. 실제로 공사를 맡은 사람은 작업 지시를 30%도 안 한 거예요. 나와 이호재 집사가 다 한 것이.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한테 수요 기도회 때마다 이야기한 거라고. 내가 했던 대로 배우라 이거죠. 왜 내 기도만 응답하시겠냐 이거죠. 여러분 기도도 응답하시지. 지금까지 우리는 약 20억 정도의 돈을 썼는데 우리 성도들한테 한 번도 안 걷었잖아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아세요? 그걸 배우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여러 군데서 약속하셨는데 왜 안 하는 것이에요? 왜 안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헌금 시간 돌아오면 여러분들 주머니에서 뭘 뺏어가지고 운영하고 그런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이 배우라고 내가 한 거예요. 앞으로 한 2, 3억 정도 돈이 더 필요하겠지만요. 나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완성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것이에요. 그러한 확신 없이 어떻게 구령을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성령님 인도하시면 행하고 인도하지 않으시면 행하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은 진리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시죠. 걱정하지 말라 했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의 감사함을 알려지게 하라. 그래야만 모든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아멘. 질병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인은 계속해서 마귀가 공격을 하게 되어 있다 했죠. 선지자 엘리야가 샤르바스라는 마을로 행했을 때 그 일은 성령님께서 의도하신 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인도하시는 길은 늘 선하고 화평이 있는 것이죠. 엘리야가 본 한 여인은 나무가지를 줍고 있었는데 가난한 여인이었죠. 엘리야 선지자는 그녀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청하면서 이제 말문을 열게 된 것이에요. 성경은 놀라운 문학 작품입니다. 물을 가지러 간 여인을 불러가지고 그 다음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빵 한 조각을 손에 가져다가 달라고 한 것이에요. 그러나 그 요청으로 선지자는 그 여인의 입으로 그녀의 형편을 말하게 했다고요. 11절에서 내가 참말을 하겠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말이 돼요. 내게는 당신이 원하는 과자는 없고 통에 한 줌 가루와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이다. 유대인의 고유 식사 방법이에요. 어디에서나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후라이팬하고 기름만 가지고 다니면 어디서든지 밀가루하고 좀 가지면 음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이에요. 우리 한국 군대 봐요. 밥을 주니까 국이 있어야 되죠. 국이 있으니까 밥이 있으니까 또 매운 거 짠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어떻게 들고 다니면서요 전투를 하냐고요. 내가 구사단에 있었는데 양평에서요. 그 겨울에 전투할 때 봐요. 그 밥통들을 끌고 다니면서요. 저래가 전투를 할까? 시뮬레이션이 나오니까 얼마나 편리했었어요? 한국군은 식사를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이죠. 지휘관들이 별만 달기를 원하는 게 아니고 별을 달아주게 되면 일을 해야 된다 했죠. 일을 안 하는 거 있죠. 일을 안 하잖아요. 임진왜란이 왜 진 거죠? 핫바지 입고 싸우니까 진 거예요. 어떻게 핫바지를 입고 집신 신고 어떻게 싸우나요? 창 들고. 조총든 일본인들한테 이길 수가 없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은 배변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배변을 하게 되면 흙으로 덮으라는 거죠. 그것이 이스라엘의 율법이에요. 법칙이죠. 그 여인의 형편을 듣고서도 선지자는 무리한 요구를 했는데 13절에 두려워 말고 가서 내가 말한 대로 행하라 했죠.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우리가 먹고 죽으리 하나이다 라고 했다. 이게 마지막이라 이거죠. 그래서 선지자는 그 여인에게 무엇을 자기를 위해서 만들어 달라고 빵을 달라고 한 거예요. 죽으려고 그러는데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면 그런 요구를 하겠어요. 당신은 너무 잔인해요. 나도 지금 우리 자식하고 나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거기다 또 당신 것을 달라고 그러니 말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은 능력이 있는 것이. 우리는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일을 완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에요. 내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배우라 이거예요. 배우라고요. 우리 교회는 25년 동안 한 번도 건축헌금 낸 적 없어요. 이거 수리할 때 조금 냈어요. 이 8층. 하도 이 사람들이 여기 그 음식점 했지 않았어요. 더러워가지고 했어요. 우리 돈 많이 들었죠. 여기 온라인, 여기 개수하는데 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믿음이 없는 사람이요. 그것도 그리스도인. 내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 안 들어주신다, 경청하신다, 안 하신다. 내가 무례한 것을 요구하시면 하나님 안 하시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뜻 가운데서 기도하면 응답하신다고 그랬다고 그랬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죠. 3번 나오죠. 신약 성경에. 로마서 1장 17절 나오죠. 갈라디아서 3장 11절에 나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0장 38절이 나오면 되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38절은 요한복음 1장 17절과 갈라디아서 3장 11절과 조금 달라있죠.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와 환란 시대에 걸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누구라도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면 내 혼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38절. 대환란 때, 그 어려운 때 하신 말씀인 것이. 어려운 때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금 엘리야 선지자는요, 그 여인이에요. 나무 몇 가지 집어가지고 불로 떼서 가루 한 줌하고 기름하고 조금 있는데 그거 아들하고 나눠 먹고 죽겠다는데요. 그 어려운 때 아니에요. 환란 때 아니에요. 그렇죠? 죽겠다는데요. 근데 거기서 얻어먹겠다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이. 만일에 그 사람이요, 엘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가짜죠? 그렇죠? 가짜예요. 그런 무례가 어디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구원받지 않은 교인들은 휴거되지 못하고 대환란을 겪게 하는 것이에요. 여기 14절, 15절에 말씀하셨듯이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주가 땅에 비를 보내는 날까지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그치지 아니하리라 하시느냐 하더라. 그 여인이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니 그 여인과 엘리야와 그녀의 집안이 여러 날을 먹었으나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주의 말씀대로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고 기름병도 비지 아니하였더라. 그런데 여인이 만일에 아니요, 나는 이거 먹으면 죽을 거예요. 그런 말씀하지 마시오 하고 도망갔으면 어떻게 하죠? 그 은총을 받지 못하죠. 그렇죠?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그냥 무단히 여기 성경에 기록해 놓은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구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알려지게 하라. 그리하면 모든 평강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너희 생각과 의도를 지키시리라 했죠. 약속하신다 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을 섬기고 명령에 순종해야죠. 그렇죠? 그런데 그걸 순종했다고 했는데 다 뺏어가 버린 거예요. 교회에서 다 뺏어가 버렸대요. 목사가. 육신의 저격, 안목의 저격, 생의 자랑에서요. 자신을 위해서 사는 목사는요. 전부 도둑놈이에요. 도둑질 하는 것이에요. 목사이면 교회에서 안 받더라도 네 자체적으로 살아라 있죠. 나는 처음에 교회 시작할 때 50개월 동안 월급 한 푼도 안 받았어요. 한 푼도 안 받았어요. 내가 만일 자서전을 쓴다면 쓸 것이에요. 50개월 후에 우리 집사가 나한테 월급을 받으려고 했을 때 내가 헤아려 보니까 50개월 된 거예요. 그래서 국내 엄마한테 50만 원 주라고 그랬다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섬기니까요.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다 경청해 주신 거예요. 이 건물을 어디서 사는 거예요? 1억 4천만 원씩인데요. 한 층에 1억 4천만 원, 그때 당시에요. 7층 주셨죠? 6층 주셨죠? 8층 주셨죠? 9층 주셨죠? 이렇게 큰 건물이 없어요. 405평이에요. 실제 평수는 290평밖에 안 되지만요. 이 건축 평수는 405평인 거예요. 여러분은 건축헌금 내셨어요? 안 내셨죠? 하나님 아신 것이. 어떻게 하셨을까? 난 몰라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는 한 층에 1억 4천만 원 이상을 주고 산 거 있죠. 또 리모델링 하는데도 돈이 많이 드는 거 있죠. 특히 이 8층은 많이 드는 거 있죠.
하셨죠? 자판관계 6장 12절에서는요,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들어쓰시려고 찾아와가지고요,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서요, 그런 어리둥절한 거예요. 그건 힘센 용사 아니었어요. 겁쟁이였는데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가 기드온을 해서 너 힘센 용사여, 주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라고 말한 것이죠. 그런데 기드온은요, 주님을 시험한 거예요. 주님의 말을 믿지 않은 것이에요. 거기 자판관계 6장 열어보십시오. 6장. 6장 39절에 보시면요, 기드온이 하나님께 말씀드리기에 주여 분노를 내게 내지 마소서. 내가 이번 한 번만 말씀드리리다. 내가 주께 간구하오니 나로 한 번 더 양털을 확인하게 하옵소서. 이제는 양털만 마르고 모든 땅에는 이슬이 있게 하소서 하였더라고요. 전에는 어떻게 했는 것인가? 37절에 보소서. 내가 양털을 한 뭉치를 타작마당에 놓으리니 만일 이슬이 양털에만 있고 그 주위의 땅 위에는 마르면 그때에는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께서 내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을 하실 줄을 내가 알리이다 하였더라. 두 번이나 하나님 시험한 것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한 번 정해 놓으셨으면요, 그 사람의 무지와 불신이 있더라도요, 그 사람을 쓰시는 것이. 결국 3만 2천 명에서 다 돌려보내고 10,000명을 남겨놨다가 10,000명도 물을 먹은 방법으로, 물을 먹으라 했어요. 시내가에 가가지고. 입을 대고 먹은 사람, 손으로 떠가지고 먹은 사람, 손으로 떠가지고 먹은 사람 경계를 하잖아요. 군인이 경계를 해야죠. 그래서 손으로 떠먹은 사람만 남겨놓고 전부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죠. 기드온은 300명의 군대를 가지고 미디안 대군을 격파한 것이라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왜 여러분은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이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기에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 안 하시는 것이? 왜 내 기도는 응답하시는 것이? 좀 생각해 보지 않아요? 생각해 볼 만하지 않아요? 주님을 첫째로 섬기고 주님을 첫째로 두시면 하나님께 다른 거 다 한다고 했죠. 주님을 첫째로 사랑하게 되면 다른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이야기했다고 약속하셨다고 했죠. 기드온은 지금 여기 2번이나 하나님 시험한 거예요. 시험하면 아무것도 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했다 했죠. 그런데 주님이 도우신 거예요. 그렇게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32절에는 거기에 믿는 자들의 반열에 그래도 기도원이 들어간 거죠. 아니에요. 여러분도 한번 내 설교를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한번 보세요. 내가 도대체 원하는 게 뭐지?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게 뭐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했죠.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거죠. 내가 만일에 내 기도에 주님이 경청해 주지 않아서 나는 오늘날 이 강단에 설 수 없어요.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당뇨도 걸렸고 그것도 나중에 알았지만요. 아세요? 참 선지자로 식별하라 했지. 둘째는 우리의 삶은 믿음의 시험이 계속되는 것이에요. 거기 17절 보십시오. 17장 17절에 이런 후에 그 집의 안주인인 그 여인의 아들이 병들었는데 그 병이 심히 악화되어 그에게서 숨이 끊어진지라. 그녀가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오 하나님의 사람이여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기에 당신이 내게 와서 내 죄를 생각나게 하시며 내 아들을 죽이시나이까 하니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칠한 타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라고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간구하니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나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 돌아서서 그가 살아났더라.
엘리야가 그 아이를 데리고 그 방에서 집 안으로 내려와 그 어머니에게 넘겨주어 말하기를 보라 내 아들이 살아났나이다. 아마 다락방에 살았는가 보죠. 그 여인의 아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성도가 가진 저울의 한 끝은 성도의 믿음이고 다른 쪽은 세상에서 닥친 고통, 재앙, 시련, 갈등, 필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포기한 것도 거기에 놓여 있는 것이요. 그 저울을 천평이라 그러죠. 천평이. 저울추를 속이는 사람은요, 가증한 벌을 받는 것이요. 인간은 가변적이에요. 한 입으로 찬양도 하고 저주도 나오는 것이요. 사랑과 저주도 교차되는 것이요. 전장에서 총알과 포탄의 파편에 맞고서도요, 이를 악물고 사는 사람도 있지만요, 어떤 사람은 바늘에만 찔려도요, 소리를 지르면서 무서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병원에 가서 주사 침만 봐도요, 그냥 놀란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그러죠? 나는 이제 여기 허리 때문에요, 정형외과에 갔는데요, 한 번 가면요, 적어도 주사를 맞는 게요, 100대는 맞는 것 같아요. 이게 쫙 해가지고 그 옆으로 또 하고. 근데 내 특성을 그 사람한테 보여줘요. 나도 이를 악물고요, 그 사람한테 앉으려고. 야, 네가 아무리 나한테 주사를 놔도 나는 아프다 소리를 안 할 거다. 이게 응 소리 안 한다고. 한 번도 안 했어요. 아마 지금까지 거의 다녔더라면요, 아마 10,000대는 더 맞았을 거예요. 진짜 행편없는 자들이었어요. 우리 여기 의사들한테 말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들어서시는 일꾼들을 봐요. 완벽하지는 않지만 무엇인가 다른 면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죄를 증오하고 남모르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양을 오가는 선장이 그런 사람일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 카이사에게 재판을 받으러 갔을 때 탄 배, 그 배는요, 성경에 뭐라고 된 줄 아십니까?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였다고요. 이탈리아는 뭐가 있죠? 교황청이 있잖아요. 알렉산더는 성경을 변개시킨 데 아니에요. 아주 이상해요. 그 배는 이탈리아로 항해하는 알렉산드리아 배였다. 그 배에 탄 승객들, 승무원들은 얼마냐 하니까 276명이었어요. 꽤 컸죠? 배가. 근데 대부분 죄수들이었어요. 사도 바울도 지금 카이사에게 재판받으러 가는 죄수였어요. 죄수 중에 한 명이 있다고 했죠. 그 배는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선주와 선장의 말을 듣고 출항했다. 저 목사는 뭐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다 된다 하더라. 저 사람이다, 저. 그럴 소리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세상은요, 악한 세상이에요.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고 하나님께 가르쳐 주신 거예요. 여러분, 잠언 거기에 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잠언. 가르쳐 주신데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31장이기 때문에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응답하시든 안 하시든 매일 한 장씩 읽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물론 이 세상을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 믿는 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24절에 보세요. 보라,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거역하였고 내가 손을 내밀었으나 아무도 개의치 아니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모든 조언을 무시하였고 나의 책망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도 너희가 재앙을 당할 때 비웃을 것이요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 조롱하리니 이는 너희의 두려움이 멸망같이 이르고 너희의 재앙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칠 때 고난과 고통이 너희에게 임할 때라. 그때 그들이 나를 부를 것이나 내가 대답하지 아니하겠고 그들이 일찍 나를 찾을 것이나 나를 만나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지식을 싫어하며 주를 두려워하기를 원치 아니하였음이라. 그들은 나의 조언을 결코 원치 아니하며 나의 모든 책망을 경멸하였도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기들의 행위의 열매를 먹고 자신들의 계략들로 패버리리라. 우매한 자들의 돌이킴은 그들을 죽이며
어리석은 자들이 번영한 그들을 멸망시키느니라 하죠. 그러나 내게 경청하는 자는 누구나 안전하게 거할 것이요 악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편안하리라 하는도다 하죠. 어떤 하나님의 종이 말이죠. 걱정하지 말아요.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기도해 줄게.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 사람은 그건 가짜죠. 그건 가짜. 왜냐하면 그 본인이 믿음의 실상이 어떤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책임지겠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없죠. 그러나 목자로서는 그 성도가 교회 안에서 얼마만큼 신실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거예요. 거짓말로 여기에 구령 몇 명 했다고 적어놓은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런 거 아는 거예요. 내가 만일에 어떤 성도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 성도 생활이 엉망진창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경청하지 않으신다고 그죠. 그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그죠. 이 사르밧 과부도 마지막 부치기 하나를 붙여먹고 아들과 함께 죽을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하나님 선제를 만나서 그의 청대로 했더니 가루통도 고갈되지 아니하였고 기름병도 비지 않았다 했죠. 배고파 죽을 그 비참함에서 벗어날 수 있었어요. 그리고 감사하고 있었을 때 그보다 더 큰 비극이 찾아왔다 했죠. 하나뿐인 아들이 죽은 것이, 병들어 죽은 것이라고. 자, 그 선제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그 여인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 아들을 죽지 않을 수는 없었을까? 그렇겠죠. 그것이 의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무슨 일이 나쁘게 가게 했을 때 상대가 이것을 보고 어떻게 판단하냐 그것을 알고 싶으셨을 거예요. 그 여인은 가루통이 비지 않고 기름병이 다 달아지지 않았더라도 비어지지 아니하였더라도 아직까지 안 믿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한 파도를 팍 주신 것이죠. 죽어버렸다.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한 가지만 남은 거예요. 이 여인이 그 사실을 선지자 엘리야가 그 아이를 자기 아들을 살릴 수 있느냐 없냐 그것이 그 여인의 믿음이에요. 만일에 그것을 신뢰하지 않았더라면 무슨 기적이 일어나지도 않을 수도 있었어요. 로마 11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시다. 의심하지 말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알고 믿었다면 의심하지 말아요. 분명히 주님이 공중에 오시면 내 이름을 부르실 것이라고 확신하고 살아야 한다. 나는 종종 우리 동역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차가 나쁘고 뭐지 하다도 차가 1km를 달릴 수 있으면 100km까지 달릴 수 있다. 100km도 달릴 수 있다. 더 달릴 수도 있다고 그죠. 가게 하지 않으시려면 처음부터 안 가게 하시죠. 가다가 중도에서 멈추게 하지 않으신다 했죠.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섬기는 그분이시라고. 하나님께 뜻 가운데서 구하면 기도는 응답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도하라 했죠. 요한일서 5장 14절 15절 그랬죠. 믿음으로 구한다. 구한 후에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 했죠. 순결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죄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기도선을 단절시키는 것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있는 대로 기도선을 단절시킨다 했죠. 우리 학생들은 지금 영적 전쟁을 공부하잖아요. 영적 전쟁 공부하지 않은 사람하고 공부한 사람하고 차이가 엄청나죠. 가만히 있으면요, 마귀가 싹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전혀 생각하지 않은 것 생각을 넣어주는 것이. 그걸 붙잡고 인조이 하게 되면 그건 이제 마귀에게 끌려가는 것이죠. 고백하지 않고 숨은 죄가 있으면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죠. 자신은 꽤나 괜찮은 사람으로 드러내려 하게 되면요, 역시나 기도가 응답 안 되는 것이죠. 성령님께 순종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라 했죠. 그러면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려주신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 위하여 중보하신다고 약속하셨다 했죠. 거기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봐봐야죠.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해야 할 것을 알지 못하나 성령님께서 친히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여기 가끔 여기 기도 대표 기도 시키면요 하다가 기도 멈춘 사람도 있어요. 기도 생각이고 근데 거의 1초, 2초, 3초 지나가도 듣는 사람은 굉장히 긴 시간 같다고 했죠. 그때도 속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얘기죠. 지금 내 말을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말할 수 없는 신음으로 우리를 중보하시기 때문이다.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시나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중보하시기 때문이라 했죠. 그렇죠? 에베소 4장 30절 한번 열어보세요.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슬프게 하지 말라. 너희가 그로 인하여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했죠. 의심하지 말라 했죠. 의심하면 다른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기도할 바를 알려주시는 것이죠. 여기 열왕기 17장 19절에서 23절이죠. 엘리야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내 아들을 내게 달라 하고 그녀의 품에서 그 아이를 취하여 그가 거처하는 타락으로 안고 가서 자기의 침상에 내려놓더라. 그리고 그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내가 그가 기거하고 있는 과부에게도 재앙을 내리시어 그녀의 아들을 죽게 하셨나이다 하고 하셨나이까 하고 그가 자기 몸을 그 아이 위에 3번 펴고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강구하는 이 아이의 혼이 그의 안에 돌아오게 하소서 하자. 주께서 엘리야의 음성을 들으셨으니 그 아이의 혼이 그 안에서 돌아와서 그가 살아났더라 했죠. 참 선지자를 식별하라 했죠. 셋째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의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알았나이다. 24절에서요. 그 여인이 엘리야에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이 일로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과 당신 입에 있는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아나이다 하더라 했죠. 이 여인은 자기가 여지껏 몰랐던 것을 그날 알았던 것이. 이것은 단순하게 설교하기 위해서 성경을 인용한다 그러면 안 돼요. 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는 것뿐이죠. 이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이것이 목사가 해야 할 일이고 이것이 설교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했죠. 가짜 선지자를 다룬 구약의 책들에서는요, 에레미야서와 에스겔서가 있는 거죠. 그 선지자들의 행보를 알려면 2 책을 읽으면 안다고 했죠. 거짓 선지자를 참 선지자로부터 식별하려면 킹제임스 성경이 있다면 간단하다고 했죠. 단단히 식별할 수 있어요. 그러나 36,000군데 이상이 틀리는 개혁성경 가지고서는 가짜 성경하고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없어요. 여러분에게는 성령의 칼이 있는 거예요. 예리한 양날 가진 칼이 있는 것이. 공부하면 된다 했죠. 믿음을 가지고 공부하면 된다 했죠. 인간이요, 세상을 살아가는데 위기가 얼마나 많이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이에요. 그 해수욕장에서 파도하고 똑같다니까 피하면 다시 더 크게 온다 했죠. 편안하게 살았다면 저녁 잠들기 전에 기도하는 것이에요. 오늘 참 감사했다고. 여러분이 거의 다 자동차를 몰고 다니는데 오늘 오고 가는 기로에 안전하고 무사하도록 보호해 주시라고 기도하셔야 된다. 나를 질병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했죠. 장사가 안 되는 사람은, 사업이 안 되는 사람은 기도해야 한다고 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지 않았어요.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하는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알려지게 하라.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말하는 것이요. 그 중에서 제일 으뜸이 그 조용기라는 사람이었어요. 로마서 16장 18절대로 그들은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한다 그랬다죠.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을 일을 제쳐뒀고요. 자기를 기쁘게 하는 말을 듣기를 좋아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들의 신은 무엇인가?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에 있어요. 자기들의 배라고 있어요. 때가 이르러니 사람들이 건전한 교리를 견디지 못하고 그들 자신의 정욕에 따라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해줄 선생들을 많이 두리라 했죠. 가려운 귀를 즐겁게 하려고 그 다니는 교회가 그게 하나님 세우신 교회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나니 마지막 때에 어떤 자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들과 마귀들의 교리들을 따르리라 했죠. 그들 자신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 위선으로 거짓을 말하리라 했어. 화인을 금하고 음식을 삼가라고 맹하리니 이 음식은 하나님께서 진리를 믿고 아는 사람들이 감사함으로 받도록 지어진 것이라 했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은 모두 좋은 것이라 좋은 것이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아무것도 버릴 것이 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게 됨이라 했죠. 얼마나 많은 병을 예방하는 것이 예방할 수 있는 것이 디모데전서 4장 1절부터 5절이라 했죠. 모든 현대의 거짓 선지자들은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고 믿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0장 12절에 있는 대로 그렇게 믿는다 했죠. 어떤 지역교회에서 목자가 부지런하게 여겨지는 사람을 집사로 삼게 되면요, 시위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그런 어떤 사람은 복음에 열심히 사람들을 뽑아야 한다 했죠. 그 사람을 보지 말고 그 사람이 내는 열매를 보고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모든 거짓 선지자들은 영원한 평화를 말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이 없거나 그분의 아들의 개입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유엔과 로마 카톨릭은 염치도 없이요 세계인들을 속여왔다 이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대만 봐도 교황이나 유엔의 수장들은 쓸데없는 일에만 분망하는 것이. 마치 철부지 아이들의 병정놀이 같고 교황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세계 평화를 말해오고 있었다고. 그러나 세계 평화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그 사람을 신뢰하는 사람이 있다 할 것 같으면 그 병신이라고 하죠. 바보 전치예요. 그 둘이 말하는 평화가 어떤 가능성이 있는 것이라면요, 북한의 핵과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만행을 중단시키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그들은 그 집단을 전혀 존중하지 않는다고 했죠. 유엔과 바티칸은 헛수합이죠. 193개국 나라가 모여서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요. 유엔과 바티칸이 북한의 말을 듣던가요? 김정은이 말을 듣냐고죠. 방기문이는 존경하는 김정은 지도자 각하하면서 카드를 보냈지 않았어요. 축하 카드. 그 사람이 된 대통령이 나온다고 개망신하죠.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요. 뭐. 지금 5.18은 난리 아니에요. 5.18 그것을 헌법에 넣겠다고 그런 거예요. 간단해요. 전두환이는 발포 명령한 거 없어요. 무기고에서 뺏어가지고 카빈 총으로 개헌군에게 다가가는 그 광주 껌파리들 뒤에서 쏜 거예요. 앞에서 개헌군에게 맞은 사람은요, M6를 맞은 사람 몇 명 안 돼요. 왜 연고대생들이 광주 교도소를 4번이나 습격하냐고. 그때 죽은 430명 어디로 갔냐고. 연고대생은 한 명도 없냐고. 청주 흥북구에 거기에 묻혀있는 그 칠성판에다가 비닐로 싼 그 439 시체는 뭐냐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있던데 지금 그때 참여했다가 내려온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지금 도로공사에도 취직돼 있고, 예, 그 채널 A 18이나 채널 A나 19에 나와 있던 그때 당시에 몇 년 전에 있었던 그 앵카들요. 그 사람 지금 방송 출연 금지 시켰지 않았어요. 남남을 여기 결별시키는 것은요, 분열시키는 것은 바로 광주 사태예요. 광주 사태의 국가 세금이요, 2조 원이 1년 들어가는 것이에요. 권노갑, 그 사람도 거기 광주 피해자라고 그렇게 해서 좀 돈 빼먹고 있는 것이. 누구 정치인들 다 이야기를 나는 이름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제 제대로 이제 붙는 거예요. 정북 좌파하고 보수 지지자로 붙어야 된다. 그것도 규명해 내야 되는 거예요. 애국가를 놔도 임을 향한 행진곡이 뭐였죠? 임이 누구예요? 김일성이에요, 김일성이. 나 요즘은 뉴스 안 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말하기를 진리는 상대적이요 과학이 최종권이라고 말하는 것이요. 반면에 성경에 나온 모든 참 선지자들은 다음과 같이 설교하는 것이요. 모든 인간의 문제는 마음에서 나온다 했죠. 에레미야서 17장 9절대로 있죠.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소위 유토피아나 승리의 약속들은 역사의 특정 기간에 남은 자들만을 위한 것이라고 했죠.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은 누구예요? 성경들을 믿는 그리스도인밖에 없어요. 로마서 9장 20절에 의하면요,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다 해도 남은 자들은 성경들을 믿는 사람들밖에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은 대단히 소중한 사람들인 것이, 소중한 사람으로 지속적으로 인정받으려면 믿음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생계형 교회를 하는 자들은요, 예수님에 의하면 도둑이요 강도예요. 먹고 살려고 교회하고 교회에서 쓰러져가는 사람들을 불러다가 교인 삼아가지고 그 쓰레기 하천장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요, 그것은 도둑이요 강도라고 요한복음 10장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야 한다 했죠.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이 무엇이든 있다면요, 그것은 성인으로 사는 사람, 하는 성도들 아니죠. 주님을 첫장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시는 것이. 구원받지 않은 친구가 어떤 지역교회로 유입되어 있는지는 몰라도요, 열심히 성경이 했기 때문에 그 목사는 그 사람을 집사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견디다가 너무나 부담스럽고 그러니까요, 사표를 내본 거예요. 집사 사표를 낸 사람 어디 있어요? 나는 그때 알았는데, 교회가요, 직장인 줄 아는 거예요. 회사. 그래서 사표를 내본 거예요. 그 후에 그는 교회에 쫓겨났는데, 다른 교회에 가지 않고 자기 아내와 자식들과 같이 집에서 빈둥댔다 했죠. 직장에서는 세상 사람들하고 놀아놨을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 뭐 하죠? 나는 그 사람이 다른 교회를 안 가고 성인들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그렇게 믿음을 지킨 줄 알았어요. 자기 아들 여기 다니는데 빼내겠지 않았어요. 세상 학교로. 근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쫓으라고 그랬다고. 나는 그가 믿음을 지키느라 다른 교회에 안 가는 줄 알았는데, 그는 처음부터 아예 믿음이 없었던 것이에요. 성경과 멀어지고 예수님이 증거하기를 싫어하게 되면 그는 이미 죽은 사람과 같은 것이에요.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감이 주신 것은 성령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그거에 대해서 무시하게 되면요, 그건 죽은 사람이라고 하죠. 왜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왜 예수님을 믿죠?
예수님을 증거하기 싫어한다면 왜 했죠? 자기가 직장이 바쁘고 사업에 바쁘고 이렇게 했다 하더라도 시간이 나는 대로 자기가 예수님을 증거하려고 전도지도 가지고 다니고 애써야 될 거 아니에요. 무엇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그렇잖아요? 참 선지자는요, 고기가 떠나게 되면요, 고기가 물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죽는 것이에요. 자기 육신을 즐겁게 하고 가족을 부양하는 데 의미를 두어가지고 가족 전체를 사장시켜버린 것이. 참 선지자는 모든 교회 통합과 종교 통합, 세계의 하나됨에 대해서 철저히 반대하는 것이.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신 말씀과 일치하여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게 해주시는 것이. 보세요.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말씀이 있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속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어두운 곳에서 빛나는 빛에 주의하는 것이 주의하듯 이 예언의 말씀에 주의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니라 했죠. 먼저 이것을 알지니 성경의 어떤 예언도 사사로운 해석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 예언은 예전에 사람의 뜻에서 나온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성령으로 감동을 받아 말한 것이니라 했죠.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서 21절. 여기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이 이것이 개역성경에는 빠져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서 나는 내 몸에 주 예수 표를 지녔느니라. 쉽게 이야기하면요, 경배에 안 빠지는 거라고요.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찬스다 싶으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계기가 있는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주 예수의 표를 지닌 사람 아니겠죠. 여러분은 여러분 몸에 주 예수의 표를 지니고 싶으면 지금 내가 설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왜 내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 것인가 아니겠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게 되면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면 그 교회 목사는 여러분 주머니를 안 노리는 거죠. 자기가 기도해서 얻을 수 있다 할까면 주머니 안 노린다 했죠. 만약 여러분이 지금 주님의 주 예수의 표를 지니고 싶으면 내가 이야기한 대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에요. 나도 그리스도의 군사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 자세로 생활해야 된다 했죠. 그러면 부러울 것이 없는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잘 살겠다는 사람이 누구예요? 대통령을 시켜줘도요,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최고 재벌인데요. 왜 그 대통령의 말에 휘둘려가지고 감옥에 가는 거예요? 그 여자가 제대로 된 대통령이라면 자기 국민을 사랑해야죠. 자기가 다 뒤집어 쓰고 그 사람 풀어주라 그래야죠. 그 대통령 아닌가요?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차지도 않고 덥지도 않는 것이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미지근한 물을 목에서 집에서 토해내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진정 주님으로부터 사랑받기 원한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짜 성경대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주일날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표가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문제는 자신이 해결하고 그리고 남도 도와줘야 합니다. 연약한 지체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은 지 5년 이상 되었다면 자기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야 되고 남도 도와줘야 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의 역군들이 이 교회에 있을 때 이 교회는 성장하고 번성하는 것입니다. 또 그 성도들의 가정도 윤택하게 되고 모든 하는 사업에도 복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그러한 성도들 되게 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